가장 큰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 믿은 거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좋아. 딴 데는 뭐 집 한 채 산 거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예수 믿은 게 제일 좋다고. 할렐루야. 그 마음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뭐 아니다 집을 세 채 이게 더 낫겠다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변경 금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명 목적이 있어요. 성도로서. 뭐 자연인으로서의 목적도 있지만 성도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뭘까요? 우리가 맨날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네. 우리가 여기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왜 키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제 설교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죠? 왜 이거 하는지 지금 때가 됐어. 자나깨나 627 홈커밍데이 홈커밍데이.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만 시작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이숙기 집사 등록했지. 금요일날 저녁에 안 오신 분들도 몰라. 땡땡이 친 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안 땡땡이 친 분들 알아. 금요일날 등록하는 성도 봤어요? 금요일날 등록했어요. 진짜라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등록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낮에 제 얼굴이 너무 잘생겨 등록한 분들이 또 생겼어요. 봐봐 우리 박준 지사님 제 팬이라니까. 얼마나 멋있어. 오늘 등록하신 분들인데 일단 아까는 막 우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사진으로 제가 찍어놨는데 일단 소개는 한번 더 시켜드릴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단골 고객이라니까. 일단 일어나 봐봐. 박영애 권사님, 강신영 청년 이렇게. 그다음에 저쪽에 집사님, 계자씨 집사님. 계자씨가 아니고요. 이름이 김연아 집사님이세요. 계자씨 옷을 입었다고 제가. 자, 박수 한번 드리.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돼요 이제. 원래 일어서는 게 부끄러워요. 근데 한번 일어서야 돼. 그래야 다시는 배신을 안 하니까. 제 방법이에요. 여기 도장 찍어놓고 그 무르기 없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장기숙 권사님이 좋아. 얼마나 씩씩한지. 씩씩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다. 그렇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해볼래 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꼭 근심시키는 성도 있다. 그게 내 자신이 아니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쁘시게는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성도는 안 돼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안에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팔자가 바뀐 거예요. 뭘로? 예수 믿는 팔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요 힘들면 연락이 많이 오죠. 안 힘들면 절대로 연락이 안 와요. 선교사들은. 근데 힘들면 막 생전 연락 안 오던 분도 연락이 와요. 힘드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 아멘 좀 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파송하고 이런 게 사실 힘듭니다. 새 가정을 파송한다는 것도 사실 힘들고 또 뭐 20몇 군데를 돕고 있다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금하고 어쨌든 내 한 사람이 거기에 보탬이 되리라. 할매들도 헌금하고 할배들도 헌금하고 할렐루야 용돈 받아가지고
할매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매가 더 친근해서 그래. 할머니라 그래야 되는데 너 집에 가서 할매라 했다고 막 울고불고 통곡하지 마시고 친근의 표시. 그래요. 그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뭐 여력이 남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와도 우리는 한 명의 선교사도 돌아오라 소리 안 하고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다른 교회 난리 났어요. 선교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쳤더니 이거 세상 말로 안전뱅이 용쓴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토부했다. 좋았다. 천지 창조할 때.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죠? 두 번째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즉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무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감동 먹으셨나 봐. 힘이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고 실로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힘이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다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요. 실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실로가 창원 발림교회라고. 그런데 이것이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로라고 이야기했더니 교회를 안 와.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여튼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뭐 이러면서 집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없다니까. 제가 그럴 때 극동방송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는 산재물이다. 제사를 어디 가서 지내냐? 온라인으로 지내냐?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제사의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맥을 따지. 한번 따해 보실래요 오늘? 맥을 원래는요 이 소 가서 맥을 내가 따야 돼. 내가 따고 그리고 껍데기도 내가 벗기고. 한번 벗겨볼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가 있어야 돼? 제사의 현장에 있어야 돼. 예배는 예배 현장에 있어야 돼. 모이기 힘쓰라 그러면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꾸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대로 설명하고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한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탕자 비유예요. 탕자가 집 나갔잖아. 그죠?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했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동고바이에 와가서 자기 재산 다 뺏어간 그놈을 기다리다고 눈물에 진물 나고 기다리다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별로 안 반가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멀리 상가가 먼데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울잖아요. 기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냄새 시독시럽게 나는데 냄새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애 씻기고 신발 신기고 옷 새로 입히고 넌닝구 갈아입히고. 그런 건 성경이 없다. 하여튼 갈아입혔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도 잡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라고 묻는다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가시는 그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시대에 교회마다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담겨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지. 그런 거 없습니다. 뭔 이 정도? 그 정도는 나도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졸도할 정도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7 지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누구를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코로나는 무서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언론이 그렇게 하고 매스미디어가 우리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속는다니까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나니. 알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럼 물어봐야 되지.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 믿음이 그래도 있으면 작게라도 기뻐해.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내 믿음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가면 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다 해서 아이고 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같이 한번 이건 해보셔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겠어요? 안 닮았겠어요? 안 닮았다고 주장해요. 엄마를 닮았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우리 아들들이 다. 딸은 그런데 저를 닮았다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발 아들은 저를 좀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딸은 자꾸 내가 아니다고 그래도 자꾸 얘는 나를 닮았다 그러고 아들 둘이는 저 엄마를 닮았다고 하니,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어쨌든 부모를 닮긴 닮았잖아요. 맞지요? 자녀는 안 닮고 싶어도 닮았어. 해나가 누구 닮았는지 아세요? 닮은 사람이 있어. 잘 살펴봐요. 누가 닮았니? 똑같이 생겼어.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 내가 보니까.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는요, 요즘에 제가 꽂힌 단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기대십니까? 그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구하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할렐루야. 안 구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포기는 없어. 제가 항상 하는 거냐, 포기는 무슨 포기? 배추 포기. 나머지는 없어. 오로지 배추 포기밖에 없어. 내 사전엔 포기는 없다. 오로지 전진한다. 누가 계셔서?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근데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거를 외적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이란 말은 거룩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경건해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경건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을 보세요. 삶을. 열매를 보시라고. 저 사람이 가짜야 진짜야, 열매를 보시라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거잖아요.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딴짓하고 있어. 교회에서는 분명히 직분자인데 바깥에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맨날 다른 사람 때려. 진짜야 가짜야? 장기수 권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름을 부르면, 제가 이런 말 해도 시험 안 될 사람한테만 한다. 이름 부르는데 시험 들어 교회 안 오는 사람 절대 못해. 같이 해봐요. 삶을 예배처럼. 여러분이 오실 때 이쁘게 해가지고, 이거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잖아. 삶을 예배처럼. 삶을 예배처럼 사시면 돼요. 예배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으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시면 하나님 닮아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21일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3주 전도했는데 뭐라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예수를 믿어버렸네. 특별히 귀족이나 상류층 기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쫓겨왔거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많은 날을 한 것도 아니고 3주밖에 전도 못했는데 그 조그마한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어. 가정에 쫓겨나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해도 그런 상황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당신들이 내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3주밖에 복음 들은 게 없는데 그 복음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는 지금 3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걔들은 3주 믿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내 자랑이라고 내 기쁨이라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방황한 인생들을 주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자꾸 어려운 기도만 해요.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어려운 적이 없었어. 5,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니까요.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만큼 산 거는요, 정말 기적이에요. 네,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지 뭐.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구원받고 진리 얻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 얻는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요,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만 있을까요? 의만 있지요.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라고 믿습니까? 누가 이 나라에 갑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많이 받아들인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일 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여 준다. 모든 것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거는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 굶어 죽은 분은 없을 것 같아. 살이 쪄서 문제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죠? 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뭐 40몇 킬로 됐다 이런 사람들은 봐. 없잖아 봐. 다 지금 다 그냥 과잉이에요. 과잉. 영양 과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더하여 주신다. 그냥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준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스테 데세타이예요. 이게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All th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dd. 더해 준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해서 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아. 요만큼 줬는데 더 줘.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 1 플러스 all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뭐만 구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꼼짝을 못하세요. 왜냐? 당신이 하신 말씀이거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어를 구해요. 나는 오늘 전도로 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서 땡큐.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 어디 있나? 여기 있네. 18절에 보십시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 가고자 해서는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누가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는 거. 사탄이 막았어.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분명히 쫓겨나가지고 나 억수로 너희들 보고 싶다.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항상 보고 싶고 생각난다. 너한테 가고 싶다. 너희들한테 억수로.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방해해서 못 갔어. 왜 방해했을까요? 왜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사탄이 방해할까요? 큰일 날까 봐 그렇지. 창원 발림교회 부흥해가지고 큰일 날까 봐. 왜 한숨을 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막이는 알아요. 다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도 3주 해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리 났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한 번 더 가면 그때 온 동네 데살로니가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게 막는 거지.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상한 일이 생겨. 희한해. 희한한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내 삶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좌절할 일이 생기고 막 갑자기 힘들어져. 시험 되는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하자? 같이 해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다. 마귀 시험이 있네. 야,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나? 마귀가 내가 이거 요거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못하게 하는구나. 증거거든요. 거꾸로 치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보수 중이거든. 반드시 보수됩니다. 공사 중인 표지판 평생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나 요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뭐냐니까. 미국에 한번 갔더니 많이 간 건 아니 몇 번 갔어. 갔더니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낮에 도로 공사를 안 합니다. 반드시 밤에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밤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합니까? 낮에. 길이 막히든 뭐 안 막히든 상관없어. 막 빨간 거 계속 놔두면 끝이야 그냥. 어떤 날은 재수가 진짜 안 좋은 날은요, 고속도로 시작하면 끝날 지점까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같이 짰나 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보면 끝났다 안 끝났다 싹 끝나가 있어요. 공사 중인 거는요 반드시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공사 중이라고 한 건요, 기다리시면요 공사 완료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왜 여러분을 흔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힘도 없고 뭐 저거는 나나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전도도 안 할 거고 뭐 해봤자 저거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안 건드려. 힘도 없는 걸 누가 건들겠어? 사탄도 안다니까. 그런데 쟤는 내가 볼 때 반드시 다리를 분질러 놔야 돼. 왜냐하면 가만히 해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큰일 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하다가 야, 저 사람을 막아야 돼. 반드시 저걸 막아야 된다. 그런 사탄이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사탄은 절대로 즐거워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질병을 주고 여러 가지 것들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금방 적들의 불화살에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화염금을 둘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새가 한 마리 와. 희한해. 예배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이쪽에 새가 한 마리 날아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집중만 하려고 그러면 그러네. 여러분은 집중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갖고 그런 경우가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집중만 하려고 하면 뭔가가 당겨와요. 당연한 거다. 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모든 건 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 받습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멋있는 양반인데 뭐냐면 내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줘. 이게 정말 1학년짜리한테 6학년 시험 안 보이게 합니다. 맞습니까? 1학년짜리는 1학년짜리 시험 딱 보게 해줘. 6학년짜리는요 6학년짜리. 여러분 몇 학년짜리입니까? 여러분의 딱 그 학년에 맞는 걸로 시험 받아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수준으로,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으로, 박사 과정이면 박사 과정 수준으로 시험 당한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내가 조금 이 근대가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영적인 근대랑 영적인 몸무게란 말입니다. 안근사님,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근대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끔 제가 서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번역을 좀 해줘요. 통역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시험이 오면요, 춤추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마귀가 나를 이 정도 중요 인물로 생각해 주는구나. 시험이 크면 클수록 감사도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19절에 보시면 뭘 바라봐야 되냐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보니까 멸류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자. 뭐 바라보자? 멸류관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랑스러운 사람들, 멋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전도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요,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류관이 뭡니까? 멸류관 여기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모자입니다. 일종의 모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왕들이 멸류관을 사실 많이 썼어요. 삼국시대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상급, 영광, 자랑, 기쁨을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 상급, 자랑, 기쁨,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멸류관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멸류관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는요, 세상에 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에. 더 이상 뭐 얻을 게 없어. 다 이루었다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자기를 못 따라와요. 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 밑에서 자기 수주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 중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랍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1등. 앞으로 출세는 보장된 거예요. 유대교에 남았더라면요,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가 되었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달메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처럼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고상해. 배설물 한 단어로 뭐요? 똥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똥을 집에다 금고에 넣어놓는 분은 안 계시죠? 계신가? DNA 검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파도바는 버렸어요. 그가 오로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다 지키고 다 싸웠다. 내게는 의의 멸류관이 있다. 내뿐만 아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멸류관이 있다.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멸류관이 우리에게는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 새끼예요. 베이비.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자녀들이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 할렐루야. 그럼 일단 멸류관 한번 썼어. 왜? 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맞습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해요. 자녀들이요,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일단 1차적으로 멸류관 하나 받았음. 또 하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죠? 믿음의 자녀. 그 믿음의 자녀가 곧 내게 있어서 멸류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건데 그 뜻이 뭐라고? 왜? 믿음의 자녀가 많아지도록 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달라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요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제가 볼 때 특별한 멸류관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왜?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복음에 살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멸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여기에 청원 발림교회는 올인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양성한 목사가 무슨 개인적인 영광을 받겠다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실 때 초심을 잃지 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초심은 제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아멘이세요? 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거나 사나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교인이 억수로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좀 적어갖고 다행입니다. 다 부르는데. 지민이 져서 부르고 하여튼간 대경이 서영이 부르는데 얼마 안 걸려 사실은. 한 2시간이면 앉아서 다 해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걸 여러분이 와서 기도에 동참하자 이 말이지 내 혼자 죽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혼자 못 죽고 같이 죽어야 돼. 물귀신 작전. 장로님들 끌고 들어가고 근사님들 끌고 들어가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홈커밍데이에 홈짝 꺼냈더니 막 사람들이 등록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왔어. 뭐 누가 오자고 했든 말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아콜루데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만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왔다고 믿어요. 난 아콜루데오 아닌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과제가 뭘까? 전도하는 거. 그리고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영광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많아지도록 더 힘쓰는 자들이 되면 돼요. 제가 왜 오후에 이 설교를 하냐? 홈커밍데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자고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채우자고. 여러분들이 창원발림교회가 남한테 부끄럽지 않아. 우리 교회가 남한테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 원하신 일만 하는 교회야.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요. 같은 동력자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관심과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나는 누릴 것만 누릴 거야. 이런 건 없다니까요. 같이 고통에 동참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애쓰고 같이 힘쓰고 같이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재림신앙, 재림소망. 무슨 소망? 재림한다. 누가? 보십시오. 마지막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강림 다시 내려온다. 제자들이 40일 예수님이 부활할 40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가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만 봐라. 뭘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본 이 예수님은 나중에 본 이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이 본 거 다시 예수님 오신다. 계시록에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요. 속히가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근데 오실 것은 확실해.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재림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우리 뜻을 펴지 못하고 슬픔 당해도 절대 기죽지 않아. 아멘이시죠? 왜? 꿈이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다 그분이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뭐 주신다? 면류관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상급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이 제 면류관입니다. 나도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받을 건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힘을 내갖고 내게도 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따라해봐요. 내 나이가 어땠어?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왜 자꾸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시냐고. 내 나이가 90이다. 상관없어요. 110살은 안 됐잖아. 예? 여호수아도 110살. 좀 더 써보세요. 모세는 몇 살? 120살. 근데 요양원은 가지 말자.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세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불꽃처럼 주님께 불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재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같이 해봐요. 깨어있으라. 기름 얼마 준비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다는 거, 깨어있는다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졸지 않는다. 지금 조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졸지 않는다. 깨어있는다는 말 뜻이 뭐냐? 같이 해봐. 영적 각성.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어제는 할렐루야 했는데 오늘 롤렐루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할렐루야 했으면 오늘도 뭐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가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라, 단디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디해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단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졸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예배 오실 때는 제가 권면합니다. 성냥 꼬챙이를 하나씩 들고 오세요. 눈에다 꽂아. 일단 눈은 뜨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게 예의지. 눈을 감고 있는 분은 안 돼.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같이 해봐요. 심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보상. 반드시 심판과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디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날 주님 앞에서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분 안 되죠? 거짓 성도와 참 성도 구분 안 되죠?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구분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헤아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으면서 누구를 지금 탓하겠냐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몸 하나도 근사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깨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해서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멸류관이 뭐냐? 뭡니까?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기쁨의 멸류관 된다. 김연아 집사님은 오늘 등록했는데 6월 27일 홈커밍데이 사람 데리고 와야 돼. 이게 문제야 지금. 등록을 잘못한 거야. 27일 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을 건데. 박영애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큰일 났다 이거. 성도들은 다 적어내야 되거든. 아멘을 안 하신, 아멘을 못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요. 이번에 6월 27일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축복의 멸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산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거 채워주시고 너희 좋고 외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다 좋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무슨 건물만 덩그럽게 있다 해서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하면서 나는 절대로 녹슬어 죽지 않는다. 난 달아서 죽을 거야 전도하다가. 아멘이십니까?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절절한 고백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오늘 내 속에서 막 뛰어야 돼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